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린 독생자 예수,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생, 또 우리가 일대기를 쭉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그 일대기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교회의 절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숙연하게 보낼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들 보면 다 거의 비슷한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부분에서는 이 탄생의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고난, 이 주님의 고난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쭉 보면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 그 모습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과 고난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7장 14절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53장 5절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당한 이 고통의 모습들을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까? 근데요, 이 기록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 약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내용들. 얼마나 이 자세하게 정말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2편의 시편이 어떤 고난 가운데 쓰여진 이 시편이긴 하지만, 거기에 내용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아주 흡사하게 똑같은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고난장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절규하는 내용은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말, 거기에 보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차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모습을 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윗과 이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가 대부분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약 한 1000년 정도 전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예수님이 당할 이 고난을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성경에서 또 이 믿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소중한 내용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 고난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는지 우리가 자세히 그 고난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는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외치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버림받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이 모습을 보면 먼저는 하늘로부터의 이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모습.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끝내 외면하셨고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 죽음과 고난을 끝까지 침묵하시고 절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그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정도 부르짖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로부터 버림받으셨고 홀로 몸부림치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어찌 인간의 이 마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그 아들이 가야 할 길이었고 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른 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애태우셨을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 찢어지는 그 아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깊은 뜻과 소중한 의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하늘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으로부터도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배고플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배고플 때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어디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나병 환자들도 있고 눈 뜨는 사람들도 있고 혈우병자에서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도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홀로 고독하게 버림받다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버림받은 이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받았다는 이 말보다 더 불행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혼자 외로울 수 있는데 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또 이 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또 지켜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이 육체적인 고통 참을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을 텐데, 이보다 더 큰 고통, 조롱당하는 아픔. 여러분, 이 인격을 못 오가는 이 아픔, 이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이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의 이 모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그 창조주가 이 피조물로서 비판받는,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얼마나 이 수치입니까? 피조물로부터 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문초를 받는 이 모양,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의 이 침뱉음, 또 욕하고 돌 던지고 저주하는, 어지간한 이 고통보다 더 인내하기 힘든 그런 이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육신적인 어떤 이 고통이나 뭐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육체적으로 심한 또 고통을, 어떤 노동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것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못 오가는 이 고난은 참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거, 인격을 못 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심지어 재벌이나 유명인들이 어떤 인격적인 고통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살은 어떤 경우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큰가, 정말 어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압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인격적인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치, 조롱. 또한 십자가 밑에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또 나누고 이런 이 제비 뽑는 이 광경, 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정말 못 오가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런 이 한탄의 이 장면. 당시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오가고 장난을 치는 이 모습은 정말 조롱의 극치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도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또 가슴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상 그곳에서의 고통이었겠죠. 그때의 고통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양손에 못을 박히게 되고 또 양발은 또 대못으로 크게 나무에 못을 박히는 그런 이 광경.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정말 처절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뭐 매달리고 못을 박히는 그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온몸에서 피를 다 빼내는, 그래서 이 빈사 상태에서 죽게 하는 그런 이 형태. 이 역사상 가장 처절한 사형법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죠. 매달려서 그냥 바로 숨을 거둔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빼게 하는, 꽉 마르게 하는, 말라서 죽게 하는 그 고통.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그 전에 이 페르시아, 또 아수르, 이집트를 거쳐서 로마에서 활용되었던 그런 사형 어떤 법이죠. 그래서 그 사형법이 얼마나 너무나 이 잔인해서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자국민들에게는 이 시행하지 않고 뭐 극악한 죄수 중에서 어떤 이 반란자나 노예나 또 속국 사람들에게만 해당시켰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가 다 말라버리고 물이 다 빠지는. 근데 사람은 또 정신은 살아있어서 또 그 상황을 다 느끼게 되고 목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이 어떤 고통, 결국에는 현기증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숨을 거두는 그런 이 과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이 십자가 형틀,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다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잔인했던 십자가 형틀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잔인한 형틀이 구원의 상징으로 어떤 나라에는 또 국기에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대부분 이 세계 나라에서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다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장식을 하면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죠.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흉측한 사형 틀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내놓고 가셨는지,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내놓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신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 고난의,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우리, 내 자신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 어느 곳에도 구원을 얻는 길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어느 곳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참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신앙 주간에 마음속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고난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 뒤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